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3일 저녁까지 이렇게 잘 또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이게 저도 한참 예배 드리다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그리고 은사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그것만 이렇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우리가 매월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늘 특별한 일이 있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게 참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주님이 또 내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보면 일을 막 일으켜요.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고 좀 걱정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저는 그때 이렇게 느껴요. 아, 하나님이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해 줄라나 보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정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내한테 뭔가를 전화를 오게 하고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잘 풀리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어떤 그런 길을, 그때도 몰랐어요. 마지막 날 전화 왔음에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그쪽으로 길이 열리는 걸 한 이틀 후에 열리는 걸 보고 아하,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선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선물인지 여러분들이 정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번 예배도 간절하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매일매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헛되어 있고 내 믿음이 우상숭배적이고 내 믿음이 종교적이고 세상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가운데 있어야 온전한 축복과 역사를 내가 보기도 하고 내가 그 역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많은 그리스도인을 지옥에 보내는 세 가지 단어, 그래서 세 가지 말이 좀 왜곡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어 지옥에 가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서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사실 다른 어떤 분의 설교를 가지고 내가 그대로, 그러나 뭐 내화시켜서 하는 거 어디에서 들으시면 목사님이 요거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나왔네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제발 좀. 오늘 했던 거 내일 잊어버리면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요 10번도 20번도 해도 돼요. 사실은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 각인이 되고 그 사람에게 진짜가 되게 하려면 한 10번은 이야기해야 된대요. 그래야 그게 그 사람에게 각인이 돼 진짜 되도록 살도록 하는 거라고 그래요. 자, 제가 10번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공산주의 전술 중에 용어 혼란 전술이 있다네. 몰라, 요즘은 좀 알 거예요. 요즘 하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러시아 공산혁명 지도자 레닌은 공산주의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용어를 혼란시켜야 된다. 용어의 프레임을 딱 씌우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같은 말인데 다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용어 혼란 전술로 공산당은 손쉽게 정권을 장악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이 용어 혼란 작전을 가장 잘 사용하는 공산당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사단이 제일 잘 사용해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정말 힘 하나 안 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몇 단어들을 왜곡하고 혼란하게 하는 힘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단순히 불신자들을 지옥에 가게 했다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용어 왜곡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게 함으로 해가지고 지옥에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잘 사용하는 용어 전술 훈련을 오늘 알아보고 그 사단이 바꾸어 놓은 그 세 가지 단어 원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용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사단이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바꿔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단어가 아니라 내 경험상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의미와 단어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을 성경의 의미로 알도록 그렇게 생각하게 사단은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를 보면 경건하다 이러면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이 딱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면 일단 뭔 생각이 돼요? 교회에서 좀 거룩하게, 또 목회자가 또 설교 가운을 입고 이러면 좀 경건하게 보이고, 또 거룩하게 말을 하고 아닌 척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경건하다라고 우리가 떠오르지요. 그리고 네이버 사전도 보면 경건을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죠? 경건을 그냥 거룩하게 보이고 좀 이렇게 뭔가 그렇게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저 사람 굉장히 경건하다 이러는데 사실은 경건한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성경을 통한 경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오늘 여기 앞쪽에 있죠. 26절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26절 27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경건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입에 재갈 물리고 사는 사람이 경건하다는,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쿡 다무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겉으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지. 두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을 정말 돌보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구제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꼭 구제하고 선교해야 돼요. 제가 이걸 너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안 하고 개별적으로 자꾸 또 올라 할까 봐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네. 예, 그래서 교회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기에 굉장히 힘쓰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선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구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몇 천만이 넘도록 구제하고 있고 선교도 몇 천만이 넘도록 하고 있어요. 몇 천만 원이 뭐예요? 구제 한 2배 이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동성애를 이야기하면 동성애에 같이 물들지 않고,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애를 축구를 시키면서, 우리 애를 축구를 시키면서 축구계에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막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인가 하면 가서 술도 먹어주고 또 그리고 얼마나 막 딸랑딸랑 해야 되는지 몰라요. 감독들은 거의 신이에요, 신. 지금 뭐 그 서울이나 이런 데도 한 명 지금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거기에만 진짜 돈이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몇 억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부하고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면 계속 가서 봐야 되고 막 나는 내가 진짜 보고 싶어 가서 봤지. 그 사람들 눈치 보고 막 그래가지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치관이 조금 나는 다르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걸 경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경건하다 할 때 겉으로 보이는 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저절로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나타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하게 옷차림을 하고 머리도 빨갛게 파랗게 하지 않으면 경건하다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진짜 의미는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파악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이 왜곡되게 사용되어 있는 단어 3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교정해서 매일매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곡되게 알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단어가 믿음이래요. 믿음.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쓰고 있는 가장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오해가 뭔가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론적인 믿음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구원파적인 믿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무슨 행동이든지 어떻게 살아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으로 너무 그쪽을 강조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14절, 그 말씀이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냥 믿고 믿는다고만 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동반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약간 다른 비유로 지금 코로나 시대, 이제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많은 예측을 합니다. 포스트라는 건 이후,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되나,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첫째는 뭐 이렇게 대충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충 그냥 인사만 하다가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죽읍시다 하고 악수했다가 지금은 절대 악수 안 하잖아. 믿음이 변한 거예요. 내가 이게 겁이 진짜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코로나 장난 아니네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많은 장소 이런 데도 안 가고 또 조심하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예? 그 믿음이 만약에 약해진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 벗고 돌아다닐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1명, 2명 막 안 나오고 이럴 때, 확진자가 안 나오고 그랬을 때 그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마스크 좀 벗고 설교 들으시라고, 안 벗던데 아무도. 겁나는 거지. 그래도 뭔가 모르니까. 응? 믿음은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행함과 같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율법주의적인 어떤, 오히려 그게 역으로 율법주의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옛날에 우리 굉장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의 확신이 내한테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 뭐 구원 받고 말고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눈치 보며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그게 설명이 아니 내가 구원 받았다 하면 받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이미 교회에 왔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받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 구원이 양심에 화인 맞은 구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면 그 구원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믿음이 생기면 세 가지 너희들에게 반응이 일어날 거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보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를 기업을 얻게 해주게 하려고 너 사도를 보냈다.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을 이끌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죠. 거룩하다는 것은 자기 입에 재갈 물리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걸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거룩해졌는지 경건해졌는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 예수 믿으면서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자식들이 많아요. 장로님 자식, 목사님 자식 이런. 교회에서는 거룩 겉으로 보이는, 집에서 다른 거야 이게. 너무 독하고 너무 막 이렇게 얄짤없고, 그리고 막 집에서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괴리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방인들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믿음은 순종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으면 순종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한가?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순종 한번 하는 것이 순종 안 하고 예배 드린 것보다 낫고 말 한번 듣는 것이 헌금 드린 것보다 낫다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릴 필요 없다 그랬다, 헌금할 필요 없다 그랬다, 이런 식으로 또 유혹을 해요. 여기에 쏘으시면 안 돼. 이게 바로 왜곡되게 듣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순종하는 게 예배 한번 잘 드린 것보다 낫다 했으니 내가 순종할 때 그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 믿음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한번 말 들어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또 목사님 말씀이나 어떤 교회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헌금보다 낫다 그랬으니 낫다 그랬으니 그 마음으로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된다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또 무엇이라 용어 정의합니까? 세상은 야고보서 2장 15절을 보면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이끌고 이생의 자랑이 이끄는 것이 세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것에 자유하게 되고 이 가치에서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옛날에는 목표가 부자 되고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것이 목표였다면 믿음이 생기면 그 목표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삶의 이정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에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명품에서 자유하게 되고 큰 집에서 자유하게 되고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따라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더 따라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오히려 믿음을 증명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영이 살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면 깨달음이 있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든든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오면 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오면은 예전에는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어떻게 해도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불신앙에서 넘어졌다고 하면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쏘갔던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렇게 살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다르게 살아보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원래 뜻을 여러분 잘 회복해서 승리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믿음이 생기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힘이 생겨요, 우리에게. 두 번째는 믿음이 사람을 순종하게 하는 힘을 주고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잘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라고 해요. 은혜를 왜곡시킨대요, 사단은. 살짝만 틀어놓아도 그렇게 한다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보네퍼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선물을 받고도 가장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라는 것이다. 오늘날 값싼 은혜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본인이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은혜를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방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스스로 위로하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자기 생각대로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며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모든 사람이 받는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이아몬드를 받는 거거든. 그런데 그 다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가치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 믿음을 쓰레기통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가장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높은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믿어내고 그렇게 할 때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보석처럼 여러분의 삶도 빛이 나고 역사가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치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는 그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안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귀하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고 함부로 살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 것이다.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속량함도 받아요. 죄 용서함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만들어내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거기까지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에 왜곡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겸손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한국교회 믿음과 은혜만큼 잘못되어 있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자신을 그냥 낮추고 그냥 겸손히 뭐 이렇게 하는 걸 겸손이라 생각. 그래서 좀 나서지 않고 설치지 않으면 저 사람 굉장히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은 단순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골리앗을 치려고 나간다고 왔을 때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집에서 양 안 치고 이렇게 여기 왔냐? 네가 뭐 골리앗을 친다고 그렇게 교만스럽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겸손히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잘못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강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으로 겸손한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안 된다고 할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히 싸우러 나간 거예요. 겸손은 다윗처럼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으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말씀대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가질 때 진짜 겸손을 가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고백했고, 전쟁은 내 손에 잡힌 것이 아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온유함과 많이 닮았어요. 온유함의 성경적인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지켜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말씀에 목숨 거는 걸. 겸손은 그것과 같은 이야기라 볼 수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겸손도 마찬가지. 겸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바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겸손인 거예요. 진정으로 겸손한 자만이 모든 위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만하게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비참하게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이용원 권사님이 가보니까 막 제사상이 확 차려져. 아유, 뭔 일이지? 오늘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번에는 진짜 믿음으로 좀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갔더니 그냥 알아서 다 차려놓고만, 동생이 김이구나. 아유, 성희롱을 그냥 죄송합니다. 김병국 집사님 그 동생이 그냥 다 해놔. 동생도 사실은 아니래요. 그러는 거를 말씀 가운데
싸워가지고 막 그냥 이미 천국 간 사람을 말이에요. 권사님인데 권사님한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식들이.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그래서 꼭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더 그걸 무리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하길 잘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낮춘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은혜와 겸손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이면 잘못된 은혜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겸손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참된 믿음, 참된 은혜, 겸손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할 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할 때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참된 믿음과 은혜의 겸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